오직 예수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과학 신학 할렐루야. 아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아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자, 성경 과학 통일장 틀려서 33번째입니다. 성경 과학이요. 많이 했습니다. 도표는 오늘도 제가 그린 겁니다. 힌든 포털에 들어가시면은 성경 과학 교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얼마든지 그냥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성경 과학 원리 12번째입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은 성경 과학 핵심 원리 통합.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통합 이해가 무슨 말이냐. 성경 과학의 5가지 구조는 도표 20개를 다 설계했죠. 지금 올려 있습니다. 힌두 포털에 들어가시면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 과학의 원리 20번 도표를 또 공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성경 과학에 관한 모든 문제를 다 해서 해결합니다. 모든 과학에, 성경 과학에 관한 문제 20장을 공부하는데 10장까지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어려우니까요 10장까지 오늘은 반복합니다. 반복하고 20장 다 하고 나서는 또 전체를 반복하고, 중간에 반복 안 하면 너무 좀 어려워서 여러분들이 좀 지장을 받으실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이미 했던 거 10장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제가 도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성경 과학은 핵심이 다니엘서 12장 4절입니다.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는 이 지식이 저는 과학 지식이 핵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과학을 통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음은 불변입니다. 망고 불변, 자물쇠로 꽁꽁 잠궈놔야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이해하는 방법은 시대마다 점진적으로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새 술은 새 부대, 복음을 더욱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는 부대를 바꾸라. 낡은 부대는 터져버린다. 참, 우리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도 멋있고 참 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을 통해서 복음을 더 뚜렷하게 하고 믿음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회복시키는 새로운 부대의 역할로 과학을 활용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20개를 말씀을 드렸죠. 보겠습니다. 성경과의 핵심 원리. 필자의 성경과 3단계 성과학의 중요한 소론부터 했습니다. 제가 3단계로 성경과학을 연구했다 이런 말씀드렸고, 두 번째 성경과학과 삼일체 통합이다. 성경과학과 삼일체를 통합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것이 성경과학의 대표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경과학의 7가지 핵심, 성경과학을 하려면 7가지 핵심 내용이 있어요. 이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것이 기반이 되어야 과학을 통해서 새로운 부대를 이제 만들 수 있다. 세 번째는 성경과학의 5대 통합 원리가 있어요. 이제 한번 다시 훑어볼 거예요. 네 번째는 성경과학과 신학의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다섯 번째는 성경과학과 필자의 일반운총 원리. 이건 일반운총이거든요. 여덟 번째는 성경과학 핵심 과학과 복음의 발전 단계. 과학이 발전하면서 복음이 발전됐거든요. 그것을 비교를 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 다음에 성경과학과 자연의 문제. 과학은 자연을 연관해서 출발했거든요. 그리고 성경과학과 자연신앙 문제. 이 문제가 상당히 시끄럽습니다. 그래서 10가지를 지난 우리가 목요일까지 10번째 했죠. 그래서 나머지 10개는 이제 아주
전반부는 기본적인 것이라면 이것도 기본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이야기입니다. 후반부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성경의 핵심 진리들을 과학으로 다 보여주고 입증하는 겁니다. 자, 전반부 한번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1번 서른 시간 했죠. 간단하게만 제가 연구를 3단계를 했다. 1985년도 2016년도까지 3일째 교리를 믿음을 지켰다. 계시록을 통해서 지켰다. 이것이 제 연구 1단계였고요. 2단계는 2017년부터 19년도까지 3일째 교리를 과학을 통해서 통합하고 융합하는 작업을 제가 했지요. 그러다가 2020년 작년이죠. 이후에 3일째 교리와 3일째 사역론을 본질론으로 정보, 생명, 에너지라는 과학의 마지막 분야입니다. 과학이 여기까지 지금 이르렀다. 이 부분에서 지금 당황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이 부분을 과학에서 정리했고 이게 성경과 통합해서 삼위일체론과 통합, 성경의 모든 진리와 통합을 이뤘다. 이것을 첫 번째 서른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삼위일체 과학과 성경 과학과 삼위일체 통합신학 대전. 어떻게 삼위일체와 과학의 통합할 것인가? 제가 과학을 연구한 단계를 이렇게 쭉 설명을 했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이광범 목사가 무슨 물리학을 전공했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7년도부터 15년 동안 연구를 했고 제 연구 과정을 삼일체와 과학을 통합하기 위해서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성경 과학의 중요성이다. 그래서 이 과학혁명을 하면 창조세계를 다 드러낼 수 있다. 이것을 제가 삼일체와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경 과학의 통합 방법이 삼위일체로 무조건 통합하라. 폴킹원이 말한 대로 양자역학의 촉권 이론이 아니라 삼일체 교리다. 폴킹원이 그랬죠. 무조건 삼일체로 통합하라. 두 번째는 삼일체 본질, 정보, 생명, 에너지로 통합하라. 세 번째는 삼일체 본질, 실제로는 대통합, 단 하나의 원리로 전체 성경과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설명하고 단 하나의 원리로 만들어라. 통일량을 만들어라. 다섯 번째는 삼일체는 실제론으로 성경이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보여주고 입증하는 실제의 믿음으로 원인의 원인으로 통합하라. 그리고 특별능증, 일반능증은 통합해서 특별능증의 근원이 하나님이요 일반능증의 근원이 하나님인데 하나님 한 분으로 통일량을 이뤄라. 뭐 이렇게 설명했고, 네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이 계시록 종말론이고, 두 번째 상징이고, 세 번째는 과학이다. 이 세 가지를 통일다. 그래서 저는 성경 종말론은 수요일날 계시록 하고요. 그 다음에 상징은 화요일날 제가 지금 스가랴서 상징으로 설교하고요. 그 다음에 과학은 목요일날 성경과학. 이 세 가지가 중요하다. 제 입장에서는 이게 3대 핵심이에요. 이거 모르고는 이제 제 경험입니다. 다른 분도 훌륭한 또 좋은 이론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제 세계에서는 이 세 가지가 아니면 접근이 안 됩니다. 과학과 통합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보고 다섯 번 21세기 우주 만물의 시작과 폴 데이비스가 말한 대로 세계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지 다 답을 내야 된다. 의문이 사라질 뿐입니다. 필자의 삼일체 통합신학 대전 70권 핵심인 삼일체와 정보생명 에너지의 통합 대통일장은 부족하지만은 제 개인의 입장에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를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성경으로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대통일장이에요. 그래서 성경과학은 엄청난 세계를 우리에게 전해준다. 두 번째,
10개를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너무 생소하니까요. 근데 별거 아니에요. 세상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지식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다 알죠. 성경과학에 7가지 핵심이 있어요. 성경과학은 제가 이 15가지 성경 구절로 대부분 설명을 합니다. 이것만 가지고 또 책 한번 쓸 겁니다. 근데 성경과학에 3가지 중요한 구절이 있다. 그 다음에 제목만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시선과 능력을 다 보여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근거가 뭐냐? 삼위일체께서 창조했다는 근거. 그 다음에 4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 전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회, 에너지. 창세기 1장 11절 여기 핵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4절. 시편 33편 6절. 이것이 4번째 핵심으로 5번째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방법. 창조 방법이 나옵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로 아마 여기 과학은 대부분 제가 이런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세계 최초로 시도한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인식론으로 매끄러서는 시도했고 폴킹원은 비견으로 했지만 직접 통합 융합해버린 것은 세계사상 처음 있는 12권의 책에서 자세히 다 해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도량법이라는 것을 이것도 여러분들이 세계 최초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실지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 방법 세계 최초. 저는 지식이 미천하기 때문에 양자역학이라는 물리학자들이 보고 어둔한 지식이라고 저를 평가하면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100권의 과학책을 정말 노력했습니다. 많이 연구했고요. 정말 이런 시대가 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좋아서 성경을 보여줘 입증한다는 그런 개념을 했는데 본질까지 전보 생명 에너지 삼위일체 존재론적 본질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그러나 하나님 하신 일, 창조, 십자가, 구원, 재림 모든 세계가 하나님 하신 일은 본질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기회 이걸로 생명이 100% 전환됩니다. 그럼 이것이 아니면 어떠냐? 설명이 안 됩니다. 그냥 믿음이에요. 끝까지. 이것으로 보여주고 입증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삼위일체 통합신학에 대한 지식권이고 삼위일체 본질 실제로 대한 통일자입니다. 이 분야를 내고 삼위일체 하나님 인간 아담 창조 이런 문제를 다 다루고 제가 생명공학에서 또 체험을 써놨습니다. 6번째 하나님의 인간상 7번째는 삼위일체 하나님 창조 관리 방법.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 우주 만물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런 문제까지 내용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힌돌 포털에 들어가셔서 성경 과학 교실 들어가면은 이게 다 올려져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교재도 가져가실 수 있고 다 무료입니다. 책들도 다 무료로 가져가십니다. PDF입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 설명을 드립니다. 3번째 도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과학은 5대 통합 원리가 있어요. 5대 통합 원리. 여기와 관련된 내용들은 서구신학자들이,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연구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독단적으로 연구 세계입니다. 어느 누구 것을 보고 참고한 것은 없습니다. 과학과 성경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은혜로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필자가 12권의 책을 독단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2권 책도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런 이론들이 전부 독자적인 창의성에 의해서 나왔다. 그래서 제가 성경과학의 다리 역할을 해서 후배들이 정말로 위대한 인물들이 나올 겁니다. 한국을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세계적인 중심이 됩니다. 짧을 겁니다. 기간은. 그리고 재림하실 겁니다. 저는 아직 지혜가 미천하지만 다리 역할을 넣는 심정으로 독자적으로 창의적으로 새로운 틀을 짰다. 그게 삼위일체 통합신학 70권이다.
거기서 핵심이 삼일체의 핵심은 과학이다. 과학 중에서도 양자역학, 20세기 완성된 양자역학, 21세기 성경과의 융합, 이렇게 제 신학의 삼일체 교리는 그렇게 잡았습니다. 어제 통하면 천지창조 정확하게 구조가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창조하셨는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인간 창조의 원리가 나와요. 이게 과학입니다. 과학적으로 다 입증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세 번째는 창조 기본 틀, 통합 원리, 창조할 때 기본 틀이 있어요. 이 틀을 이해해야, 제가 이런 틀들을, 이 프레임들을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프레임이 없이는 어려워요. 제가 프레임 없이 15년 동안 연구했으니까 해도 끝도 없고 그래서 새로운 세계에 프레임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2018년도부터 프레임 짜기 시작했습니다. 18년, 19년, 20년, 21년, 4년 동안에 과학과 신학의 완성이나 통합이라는 제 개인의 세계에서는 완성을 했습니다. 창조 우주의 모습의 틀이 있어요. 이 5가지 틀을 아마 물리학자들이 아신다면은 양자역학이 1922년도에 닐스 보어가 원자 모형을 하고 1932년도에 하이젠베르크가 불확정성의 원리를 노벨상을 받은 이후 100년 동안 발전한 거예요. 수업에 있어요. 딱 한 가지예요. 성경과 통합입니다. 삼일체와 포켓몬이만 합니다. 그것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학은 과학을 하나님의 일반론적으로 수용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원리를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연구를 했지만 그것이 우리 것이에요. 그리고 통합하면은 된다. 5번째는 우주 만물의 최초 모습 통합 원리. 이것도 좋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이야기할까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불탄다.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것은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이 그런가 보다. 우리는 뜻도 모르고 믿었어요. 이게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에요. 그것을 다 밝혀. 제가 이런 거 하나하나를 거의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에 이제 이거 끝나면 20개 끝나면은 제가 그걸 합니다. 성경 과학 통일량이라는 걸 하는데 탈레스 물부터 그리스의 600 BC 624년이죠. 탈레스 물부터 과학이 시작되잖아요. 거기서부터 쫙 50명을 망라해서 그 이론과 성경을 통합하는 작업에 또 들어갑니다. 1년 동안 공부하는데 그것 딱 끝나면 그것은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이 지금 대원리고 그것은 이야 과학의 세계가 성경에 다 있구나. 그것은 제가 쉽게 하려고 그래요. 그것은 그게 아주 통일장인데 이렇게 하면 과학의 세계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죠. 우리 기독교의 신학자들을 무시 못할 것입니다. 우리 신학계도 과학을 무시 못합니다. 그런 식이에요. 방법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믿음밖에 없거든요. 믿음이 최고인데 믿음을 회복시키는 방법, 성경을 입증하고 보여주는 방법, 로마서 1장 1절에 만물 가운데 신성한 능력을 보여줬다고 그랬는데 우상 숭배는 어두워졌다고 그랬는데 다시 보여주는 방법은 과학밖에 없어요. 재림은 계시록입니다. 그 계시록은 재림 하나만 국한돼요. 근데 과학은 영원 세계부터 창조 세계부터 십자가 모든 진리들 재림까지 영원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보여주고 입증하는 것은 과학 특히 양자역학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배들이 또 새로운 세계를 더 발전시켰으면 합니다. 네 번째, 성경 과학과 신학. 이거 신학적으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그래서 제가 터툴리안, 어거스틴, 칼빈, 조나단, 에드워드, 웨슬레이 이런 분들 쭉 올리스, 존 폴키몬, 맥그레스 이런 사람들 통해서 신학과 과학의 관계를 정립을 했습니다. 결코 이건 신학적으로 접근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신학이란 이야기죠.
그 다음에 도표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성경과학과 필자 일반점. 필자의 일반점은 뒤로 넘겨보세요. 뒷장에서 보겠습니다. 도표를. 여기서 보면 제가 일반점을 첫째 제가 정말, 두 번째 상징, 셋째 관점, 설교, 넷째 기, 다섯째 과학, 여섯째 샘조 강구, 정보 성경 에너지 7단계로 이것이 한 가지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관점에서 꼭 중요한 것은 앞으로 신학이나 목회나 설교의 연구에 있어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한 대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성경은 심장은 절대적인 거니까. 첫째가 성경이고 둘째가 자연입니다. 자연. 그게 과학이에요. 자연과학. 자연과학, 과학. 이게 두 번째. 조나단 에드워드가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역사예요. 이게 성경과 자연과학과 역사. 이 세 가지가 통합되면 마지막에 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역사와 통합은 샘조, 성경 샘조 원역사는 책 4권을 썼거든요. 그것이 언젠가는 굉장한 관심을 가질 때가 올 겁니다. 역사를 연구하지 않고는 또 통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에드워드가 그랬잖아요. 자연은 구속사를 가리킨다. 그리고 역사도 역사 외에 그 어떤 세계를 가리킨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성경은 셈적으로 풀어야 돼요. 전 세계는. 원역사. 셈적으로 풀려면 이 세계 역사가 안 나와요. 역사를 통해서 구속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 창조 세계는 과학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속사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과 통합이 될 때 조나단 에드워드의 최대 특징이거든요. 저는 그것을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 완성을 했거든요. 성경과 자연과학과 그 다음에 역사를 다 통합해서 지식을 완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은 좀 넘어가겠습니다. 23분이네요. 여섯은 성경과학의 중요성.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이었는데 모든 건 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근데 믿음이 무너졌거든요.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 졸고 있는데 성경은 보여주고 입증시킨단 말이에요. 성경이. 진리, 과학은. 보여주고 입증함으로 그 다음에 모든 믿음의 세계를 다 해보시는데 창조했다고만 하는데 과학은 창조 과정까지 다 밝혀버려요. 모든 진리를 다 밝혀버린다. 통합시켜야 돼요. 이걸 제가 연구한 거고 여러분들 대충만 이렇게 10개 대충만 이해하시고 힌더 포털 가면은 이제 자극이 되시면은 다시 처음부터 하시면 됩니다. 하나에 30분밖에 안 걸리니까요. 그 다음에 성경과 창세기 1장 이게 창세기 1장의 논쟁입니다. 여기서 진화론이냐 창조론이냐 문제 깨끗이 처리해야 돼요. 그리고 창조론 안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창조학회 창조론이 있고 유신 진화론 창조론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 설계론 창조론이 있고 저는 성경과학 창조론입니다. 성경과학 창조론. 거기 모든 것들은 다 문제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진화론은 그건 절대 목숨 걸고 반대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안에도 다소 문제들이 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자의 성경과학이다. 창조론을 나름대로 제시했습니다. 아마 저 죽고 난 다음에 제 모든 1031권의 책은 평가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대면으로 원격으로 힌더 포털에서 제 모든 세계를 다 올려놨습니다. 대부분의 책은 다 PDF로 무료로 가져갑니다. 동영상이 대부분 있습니다.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유튜브로 계속 일주일에 한 개씩 올리고 있습니다. 종말론 분야, 과학 분야, 상징 설교 분야 세 분야에 일주일에 하나씩 계속 번역하고 있고 매일 하루 24시간 내내 상징 설교. 그래서 예수님만 설교하는 일생에 저는 예수님만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 아침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론 문제 8번째 창조를 해결한다. 8번째 도표를 보세요. 성경 과학의 핵심, 과학과 복음의 발전. 이건 뭔 말이냐면 과학이 탈레스가 물이라고 그래도 피타고라스가 수라고 그래도 엠페도그레스가 물, 불, 공기, 흙이라고 4가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이데아론 플라톤 나오고 아리스토텔레스 천상계와 지상계 나오면서 쭉 나오면서 유럽에서 영국과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뉴턴이 중심이죠. 여기서부터 진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4대 요소 가운데 하나는 중력이 나오죠. 그러면서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상대성 이론 나오면서 이제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표준 모형과 촉근 이론이에요. 여기서 다 밝혀져 버려요. 놀랍습니다. 그런 모든 관계를 성경의 발전과 짝이 됩니다. 그것을 연구한 것이 이 도표예요. 성경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것이 포키몬이 사용하는 비교론적 방법인데, 예수님이 쓰신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 말씀하는 것, 그것이 파라볼의 비교거든요. 저는 그 상징 기법으로 정립했거든요. 자, 그건 놀라워요. 이 시스템을 보면은. 그 다음에 새로운 9번째 성경과 자연을 공부해야 합니다. 자연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예요. 멋집니다. 자연은 심취해야 돼요. 일반론적인 핵심은 자연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여기 각가지 이론을 했고, 10번째 자연 신학에 대해서 정립을 해야 됩니다. 10번째는 성경과학과 자연 신학이 여기서 지금 굉장히 딜레마에 빠져 있거든요. 토마스 아퀴나스가 자연 신학의 이성으로서 하나님 입증하려겠죠. 뭐 노력은 좋죠. 그거 되지 않는 거죠. 창조하신 창조 세계,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있다고 그랬지, 인간의 이성 가운데 신성과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이성은 활용하는 수단이에요.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자연이에요. 그래서 신성한 능력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과학이고, 그 과학의 발전은 양자역학에서 거기에 답을 준다. 이것이 제가 이야기를 자연신학 문제는 제 나름대로 전개를 이 10가지를 지금까지 우리가 설계를 했고요. 제가 이것은 제 과학의 대표적으로 한 것만 끊으면 이겁니다. 과학에서 대원리는 지금 모든 난제들을 이해하면서 다 해결합니다. 그럼 앞으로 10가지는 후반부는 다음 주부터 어떻게 하느냐, 후반부 좀 보여주세요. 오늘 특별도표. 자, 10가지 여기까지 설명했죠. 다음 주부터는 성경과학과 물리학을 통해 하나님을 찾아가는 12단계. 하나님을 우리가 찾아가는 단계가 있어요. 12단계. 그것이 물리학이에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물리학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방법을, 하나님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방법을 이 전제론적 보여줌이 아닙니다. 사역론적 하나님의 세계를 입증하는 것이, 이걸 다음 주에 제가 또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과학과 우주 만물의,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부 충격적입니다. 이 10개는 누구도 건들지 못한 세계입니다. 과학으로 대부분 건들지 못해요. 그래서 진리 문제, 만물의 근원이 뭐냐? 이거 다릅니다. 만물의 근원이 뭐냐? 아주 과학적으로 깨끗하게 다룹니다. 뒤끝이 있으면 안 돼요. 전부 성경으로 과학과 통합해서 다릅니다. 그 다음에 13번째는 과학과 하나님의 창조 과학의 핵심 원리. 핵심 원리가 있거든요. 이거 알면은 간단해요. 지금은 하나님 다 열어놓으셨어요. 절대로 인간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도 해야 되지만 성령님께서 20세기 다 나타내십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큐피드 종교에서 뭐라는 거, 성만하면 계획하시고 성자 있으면 이루시고 성령 하나님 나타내신다. 성령이 지금 나타내신 거예요. 이루신 분은 성령이시는데요.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에요. 지금 성령님이 다 주도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과학과 성경의 기적의 삶, 핵심 원리가 이 전체 중에서 이게 충격적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는 말씀적으로 창조하셨다. 예수님의 생명을 창조, 성령 기회는 창조하셨다.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성경에는 창조하셨다는 건. 창조는 많은데 무슨 방법으로 창조하셨냐? 하나의 말씀적으로 창세기 1장 11절 예수님의 생명 창조,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 성령의 기회 에너지 창조, 시편의 6절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원리가 과학적으로 충격적으로 공개됩니다. 과학자들이 지금 입증은 다 해놨는데 그걸 성경과 통합을 못 시키고 있어요. 최고의 이 부분은 최고의 진리가 될 겁니다. 궁금할 겁니다. 여기서 딱 보면은 우리 삶의 기적의 삶도 여기서 연관돼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긴다. 무슨 일이든지 이루리라고 그랬거든요. 이것을 과학으로 입증해 줍니다. 예수님 말씀. 다 입증 그대로. 예수님 말씀이 만일에 안 되면은 큰일 나죠. 신뢰도가. 지금까지 이것이 믿음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입증을 못하니까 보여주고. 이제는 과학에서 이것을 전부 나와요. 그것이 예수님 말씀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그 다음에 영혼유, 우리가 인간이 무엇으로 됐냐, 이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해요. 성경에 영혼육이 있다. 그것은 믿음이고 그 믿음을 입증해 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문제를 연구하다가 제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굉장히 이제 거의 잡혀가요. 누구나 죽음은 두려움이 있죠. 죽음 이후에 너무 행복한 세계를 봤어요. 이야, 이렇게 벌어지구나. 죽음 이후의 문제를. 그 다음에 성경과학과 재림, 심판, 지옥, 천국까지 다룹니다. 이거 2인 지금 책이 나와있죠. 이런 문제를 다 다룹니다. 이제 보여주고 입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18번째 삼위일체, 삼위일체와 과학을 마지막으로 또 입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리와 입증하고, 마지막으로 성경과학과 믿음 회복, 믿음의 문제를 다룹니다. 결국은 믿음 회복하기 위해서예요. 보여주고. 지금 이대로는 우리의 믿음이 희망이 없다고 봐요. 저는. 전 세계가 몰락합니다. 대변곡점이 있을 때는 몰락 단계 새로운 싹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저는 일반론적 21세기 특히 과학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세계를 하나님이 이루신다.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갔군요. 그러면 제가 할 때 세 가지 헌법이 있습니다. 과학과 성경을 통합할 때 저는 대표조서는 두 권입니다. 삼일째 본질 실제론과 삼일째 본질 실제론의 정보 성령 에너지, 이 두 권이 아주 근본적인 걸 다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 더 한다면은 성경 과학 원리 지금 하고 있는 거. 이 세 권만이 저를 대표할 수 있는 책입니다. 어떤 책도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이 세 권만 제가 남겨도 행복합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 과학에 저는 연구하면 세 가지 원칙에서, 첫째, 성경은 과학을 통제하고 지배한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과학을 통제하고 지배한다. 지도하고. 이게 제 첫 번째 헌법입니다. 두 번째, 과학은 삼위일체와 성경 모든 진리를 보여주고 입증하는 종이다. 과학은 종이에요. 과학을 어떤 신비스럽게 하면 안 돼. 과학 속에 발견된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과학 자체는 종입니다. 이걸 잘못하면 과학자들에게 과도한 어떤 생각을 잘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와 성경 모든 진리를 보여주고 입증하는 종이다.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성경 특별은총과 과학 일반론을 통합융합해서 21세기 신학, 목회, 설교, 성경, 믿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이것이 제가 성경과학 원리의 3대 원칙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만물을 잃어버렸어요. 자연과 역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역사도 잃어버렸고 자연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만물을 구약에다 옮겨 놓으셨어요. 뭔 말이냐면 하나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의 역사와 그 자연 창조 세계를 다 담았는데 창세 3년 번제함으로 어두워져 버렸다고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거예요. 신성한 능력을 어두워져 보지 못한다. 보여줬는데 보지 못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인류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이라고 했죠. 그 만물을 성경에다가 옮겨놓은 거예요. 그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그게 구약 성경도 저급한 문명으로 꽉 차 있잖아요. 그 이 세상에 그대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한 거예요. 구약은 근본 출발 이것들을. 그런데 신약은 그 만물을 구약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신약은 전부 설명해 준 거예요. 이제. 그리고 재림은 뭐인가? 보여주고 입증하고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 다 해결됩니다. 지금은 이렇게 완벽한 것이 나와야 되지, 완벽한 것이 안 나오고 부분이라든가 과정 이런 거 나오면 안 돼요. 저는 결론만 나옵니다.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만 이야기합니다. 과정 들어서 안 돼요. 늦어요 지금. 그러니까 저를 혹시라도 후배들이 연구하신다면 기본적으로 기초적으로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를 꼭 보세요. 과학을 연구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보세요. 보세요. 12권을 제가 썼는데 이렇게 하시면 지금 12권 중 4권은 중보판으로 신간으로 지금 다 준비는 됐는데 이제 금년까지 거의 다 나옵니다. 8권이 현재 나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일반적 원리를 해야 돼요. 성경 전체에서 일반적 향이 뭐인가 이걸 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앞으로 과학이 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학의 12권 체계를 세웠습니다. 이거부터 해야 돼. 일반론적이 지금 사라져버렸잖아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삼위일체 신학과 과학의 통합 역사. 신학과 과학의 통합의 문제를 다 신학적으로 다뤄야 돼요. 그것이 신학과 과학의 통합의 역사입니다. 이걸 신학적으로 과학을 어떻게 다뤘는가, 칼빈은 뭐라고 했는가, 이 문제를 다뤄야 돼요. 이게 준비 과정이에요. 준비 과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경 과학의 원리, 신가인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0개 소개했고 또 10개 내가 하겠다고 했죠. 이것이 10개 하고 난 다음에 책으로 바로 나옵니다. 금년에 나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여기 밑에 안 돼요. 지금 원리를 다 다루는 거예요. 신간 준비. 네 번째는 삼일체 본질론의 실제. 이 과학의 원리가 풀어지니까 이 두 권이, 세 권이 제 대표 저서예요. 제가 작년도 깨달았던 것이 삼일체 본질론의 실제. 최대 사건이 이겁니다. 제 대표 저서예요. 이건 세상이 모르고 있어요. 정보성경 에너지 세계. 제가 2020년 3월 2일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제 입장에서 제시합니다. 이 시대에. 이건 삼일체를 만물의 근본으로 과학과 통합시키는 부정하지만 제 입장에서는 대작이죠. 이게요. 지금 올라와 있고 핸드폰 가면 책 별로 이게 다 가져갈 수 있고 그 동영상도 있습니다. 강의한 거 들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보생명 에너지 이게 개혁파인데 과감한데 이것이 한 곳만 꽂으면 이겁니다. 이건 제가 맨 끝에 쓰다고 지금 준비 다 해놓고 금년 말 전으로 나올 겁니다. 지금이 10월 달이니까요. 이게 이제 한 권만 안 하면 한 권, 두 권 하면 이거예요. 이거 두 권이고 세 권 안 하면 그 위에 거 올리고 나머지도 다 중요하지만은 요 세 권이 저에 대한 대표적서다. 이것은 개정판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 바뀌어서 정보성의 에너지만 다릅니다. 성경적으로. 엄청나요. 여섯 번째는 삼일체 교리 과학적 입증. 이것을 대표적으로 하고 싶은데 삼일체 교리를 과학으로 2000년 서구신학의 삼일체론을 다 과학으로 입증했습니다. 삼일체와 성부론, 성자론, 성령론 교리들을 다 입증했어요.
이거 한 것만 해도 죄송합니다. 이거 한 것만 해도 세상이 놀라야 돼요. 그 교리를 과학으로 입증했다. 지금까지 믿음이었거든요. 보여주고 입증이 없습니다. 이거 한 것만 해도 엄청난 겁니다. 근데 세상이 힌두를 모르고 있고요. 이 책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표적으로 하고 싶은데 열매로는 이게 최고죠. 근데 원리가 아니니까 제가 원리 세 곳만 대표해줘서 해도 이것은 최대의 열매입니다. 또 한 곳만 다른 쪽에서 고르려면 이겁니다. 그렇게 이게 중요한 책이다. 그 다음에 창조교리 성발행 창조사의 구조. 이걸 제가 5가지 구조로 설계하다가 3분의 1만 하다가 끝났죠. 그냥 이것이 제일 먼저 썼던 거죠. 창조 세계. 이 양대 역학과의 통합입니다. 이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삼일째 본질 실제론과 과학의 창조 초림체계. 이게 뭐 있습니다. 대작입니다. 이것도 창조의 세계, 초림, 삼일체의 세계, 재림의 세계를 다 과학으로 입증한 겁니다. 방대한 저서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질서 프레임을 안 짜놓으면 저는 이런 프레임을 짠 다음에 쉽게 됐거든요. 15년 연구했고 프레임 짜는 것은 4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책이 다 나와버렸어요. 프레임 안 짜고는 100년 가야 안 됩니다. 어떠니? 그래서 창조, 초림, 재림 이것은 정말로 방대한 책입니다. 이렇게 하고 이 두 권은 2007년도에 과학을 시작했고 2008년도에 쓴 책입니다. 비얼로건 하나님의 위대하신 두 권을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호킹이 2010년도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서 11년도에 비판한 책인데 12권을 체계적으로 제가 과학의 체계를 과학신학 체계를 완성을 했고 4권은 뭐 지금 다 돼 있으니까요. 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지금 과학의 원리를 공부하는 10번까지 했으니까 중간 단계에서 이 정도 설명을 드려야 이제부터 정말로 진리 문제입니다. 그런 가장 다루기 힘들고 말 잘못하면 큰일 나고 뭐 큰일 날 것도 없죠. 성경만 입증하면 되니까. 성경이 맞다만 아닐까요? 성경은 좀 이상하다. 성경이 이렇게 말인데 이러면 큰일 나죠. 그것은 성경이 맞다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문제 하나도 없어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고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역사로 또 한국 땅에 태어났다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이렇게 다 완성을 했습니다. 힌두 포털이 제 모든 세계에 다 있습니다. 아직 공개 안 한 것도 참 많이 있지만은 이제 새롭게 보여주고 입증하는 관점에서 대부분 PDF로 무료로 가져가시고 동영상도 보시고 혼자 공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한국교회 주의종들에게 또 늘 함께 기도했던 동지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힌두교회 여러분들 이 조그마한 교회지만 헌신하고 사랑하고 힌두교회 학교 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이 세 진리를 깨달을 때 삼위체가 보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믿음이었는데 이제 성령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양자역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믿음이 회복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이 힌돌 선교센터 35주년 기념일입니다. 1986년 10월 3일 그날 힌돌 선교센터가 탄생되었고 35주년이 되었고 오늘 날짜로 삼위체 통합신학이 완성되었고 70권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힌들 포털에 전부 누구든지 공부할 수 있고 누구든지 대부분의 교재들을 PDF로 가져갈 수 있고 이런 장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힌들 성경 TV로 전 세계에 매일 올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비대면 원격시대 예배 모델을 힌들 교회 인터넷 예배로 매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완성하셨습니다. 또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돕기 위해서 설교학교가 잘 하나님 연구되게 하셨습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다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가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우리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